나의 선택, 나의 기준, 나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가정, 오늘 우리 주제 강의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기준, 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관점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폴로 샤르트르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태어남, birth, 그리고 죽음, death. 그것에는 선택이 있다, choice. 그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어떤 것들을 이제 선택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모님.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그죠? 스스로 선택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아기를 잉태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그죠?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떠한 가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은 굉장히 많은 그런 갈등과 그다음에 많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말, 행동, 언제, 어디로, 어떤 시간을 누구와 무엇을 선택할지 그것을 할 때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갈등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좀 빨리 내가 어떤 선택을 바로 함으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거나 그것을 기다리고 어떤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컨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에 의해서 또는 나의 관점에 의해서 나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빨리 선택해 버렸을 때 나중에 그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아니면 제가 이런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셨어야죠. 이런 말을 종종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도 듣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 선택에 있어서 자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그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다림줄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인생의 권위자고 주권자이면 우리가 어떤 것에도 막 사람이나 어떤 뭐 돈이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관 하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컨펌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준이 만약에 어떤 물질이다, 돈이다, 아니면 뭐 부모님이다, 배우자다, 아니면 자녀다, 뭐 그럴 경우에는 그런 어떤 상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이 좌지우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하면서 그러한 길을 가고 그러한 것들을 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이 어디 있냐를 질문해 봐야 돼요. 나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선택한 다음에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말이나 그런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치관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게 건강하지 않았을 때는, 그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꼭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어떤 그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관찰하고 기록하고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이 기준에 의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는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선택을 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컨펌을 해요. 말씀으로도 컨펌하고 어쩔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해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컨펌해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꿈을 자주 꾸는데 이게 심지어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어떤 케이스도 이렇게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이제 컨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억셉하고 그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뒤를 돌아볼 때도 있겠죠. 뒤를 돌아보지만 계속 어떤 길을 가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길을 또 내가 선택하고 갔을 때는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의 산을 정말 성령님과 함께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자동적인 어떤 사고나 익숙한 패턴이나 내가 고집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많이 의지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어떤 좋게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줄 때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제가 이제 그레고리 목사님 그 말씀을 한 2 minute 정도 될까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매일 이렇게 제가 메일로 받아보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읽은 거가 뭐냐면 On the Right Path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어서 아버지가 우리가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 아들이 아버지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right path, 바른 길, 옳은 길, 그죠? 그러니까 잘 찾아서 그 길을 가면 내가 follow you, 내가 아버지 뒤를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레고리 목사님이 잠언 22장 6절의 말씀하셨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부모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삶을 선택해요. 그것을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그죠? 그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할 때가 있어요. 육적으로도 독립하지만 그죠? 어떤 정신적으로도 독립하는 그때가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가정을 이룰 때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그지? 그렇죠? 그리고 자녀를 낳고 그럴 때 저도 엄마잖아요. 저희 아이들 셋에게 제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한 그 길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그죠? 어떤 온전한 길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선택해 나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길은 롱이고 어떤 길은 right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은 베스트고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다른 주제인데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가정에 대해서 좀 나눌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연합한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한다고 되어 있죠?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슬플 때 공감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런데 그런 사랑 안에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래요. 자, 그러면 연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잠깐 나눠보면 연합은 마치 이 줄다리기와 같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나의 소통은 줄다리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 우리의 연합도 줄다리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편들이 할 때 보면 이 하얀 옷을 입은 편들이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구령도 영차, 영차 하면서 하나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당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뒤로 물러가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도 안 되고 한 줄을 가지고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서도 안 돼요. 힘도 모아야 되지만 구령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죠? 그 생각을 가지고 영차, 영차 하고 있는 건데, 저기 이제 빨간색에 이제 검은, 그 옷을 입은 그 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팽팽한 어떤 줄다리기가 되어지는 이제 상태인데,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소통이요. 그 배우자하고 배우자끼리,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건강한 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은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는 연합이 아니라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죠? 그런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걸 좀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하얀 쪽의 편이 우리 영적인 그죠?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저쪽은 악한 영이야. 그러면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하는 그죠? 에베소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기려고 한 편이 돼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서 서로 이기려고 말 한마디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말꼬리를 잡고 또 분노하고 상처를 또 이렇게 더 아프게 하고 연약한 것을 더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고 위로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에 골로새서 말씀에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데 마음에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자존심을 건들고 그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그 그네 타기가 있죠. 나의 소통은 그네 타기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함께 그네를 타는 그런 이제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가 슬퍼서 어떤 걸 이야기할 땐 같이 그네를 타니까 내 마음도 슬픔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공감은 말씀드릴 때, 근데 나는 슬프지 않아. 그렇지만 공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슬프다고 말하는 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깊은 공감은 내가 그 슬픔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즐거운 것도 마찬가지죠. 막 옆에서 우리 자녀는 뭐 즐거워가지고 엄마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반응이야. 반응을 안 해. 그러면 아이들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됐을 때는 친구들이 더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얘가 자꾸 밖으로 돌고 문을 닫고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이에게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은 그저 반항이고 부모를 거부하고 독립하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그네타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이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 돼서 자기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자신의 원가정, 그죠? 부모와 이렇게 좀 화목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네타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죠? 마귀의 관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제가 전신갑주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거를 매일 아침에 저희 자녀들과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가족들, 남편 이렇게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신갑주 기도를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씨름이 종종 혈과 육을 상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에게는 항상 미혹되고 넘어지고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고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한 편이 돼서 이겨야 돼. 그죠? 이들과 우리가 줄다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네 타기를 함께 하는 소통, 그런 연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연합은 바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 위안, 위로, 공감,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 한마음, 돌보는 것, 서로 돌보아 주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긴다. 겸손이죠. 겸손한 그런 모습이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죠? 여기서 권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권해주는 그런 것들이 권면인데 우리는 어떤 잘못을 고치려고 그러고 조정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권면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못마땅한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고치고 내 틀 안에 이렇게 좀 가둬두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권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든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되고 마음을 같이 한다. 그죠? 연합이죠.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겸손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은 뭐냐면 테이크 케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쫙 이렇게 앉혀놓고, 그죠? 물로 발을 씻기면서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겸손히 섬겼던 그 모습.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다른 이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럴 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혈류병의 여인의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면서 그 여인의 그 피가 흐르는 정말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질병을 고치신 그런 주님이신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사나 어떤 것들을 내세우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과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자들, 어떤 질병이 있는 자들, 그저 눈이 먼 자들, 중풍병자들, 그들에게 그들의 그 질병과 그들의 그 아픔과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대일로 다가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교재 4페이지에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요. 또 그것이 연합이에요. 그런데 연합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목하게 되어라. 화목해 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죠? 가지, 이렇게 저희도 이제 뒷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석류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가지치기를 다 해서 그 가지들, 그러니까 가지치기 한 나무들을 옆에다 놓으면 얼마 안 있어서 그게 다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생명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 가지치기 안 된 그 나무 저기, 밑둥에 다 붙어 있는 그런 가지들은요, 초록초록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빨간 꽃을 하고 그다음에 빨간 석류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치기 이미 되어버려 가지고 이미 죽은 가지가 된 거에는 초록색이 시들시들해지고 그다음에 꽃이 피지 않아요. 열매도 맺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불만 불평이 있어?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서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저 마음이 이거 아파요. 그리고 저 이런 불만 불평이 있어요. 주님 제 마음 만져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시니까. 그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가지치기 돼 버려서 더 이상 싹이 나지도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가지로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래서 그것에 거하고 그것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연합의 비밀을 알 필요가 있는데 연합의 비밀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C를 기억해야 되는데 연합에서 자 보세요. Connect. 아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connect. 그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 커넥션이 있어야 돼. 이게 이어져 있지 않으면은 끊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합을 이루어질 수 없고 관계는 이미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 그죠? 연결이에요, 연결.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거해야 되고 그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는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커넥션 되고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에겐 생명력이 있고요. 사람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들, 배우자, 부모, 자녀, 커넥션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이 끊어져 버려. 그죠? 물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독립해서 나가죠. 왜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거는 부모를 무시하고 이제 너는 부모가 없는 사람같이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 그죠? 정신적으로, 그죠? 독립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쩔 때는 함께 살기도 하지만, 그죠? 그 함께 사는 같은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부모에 의해서 계속 어떤 조종되거나, 자, 배우자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이제 모든 걸 다 의지하는, 마치 마마보이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어떤 독립적인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이 아내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떤 부부관계를 하는 것, 그래서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니면 어떤 정서적으로도 아픔, 그죠? 그런 연약한 것들을 벌거벗은 듯이 다 내놓아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거를 걸고 넘어져서 약점을 잡아서 싸울 때마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그거를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커넥션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의 연약한 것을, 남편의 연약한 것을 내가 품어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온전한 커넥션이고 그게 온전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커넥션이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은 서로 커넥션 됐을 때 그런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그게 이제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고 커넥션이 되지 않았으면 먼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용서받아야 되는 것,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관계 회복을 먼저 하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심의 소망을 나아가는 그것이 그다음에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의 비밀에서 첫 번째는 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커넥션 되어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그러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커넥션, 커뮤니케이션도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연합하는 것은 서로 화목해 되는 거예요. 화목.
그죠? 화목해 되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디를 갔는데 나는 화목하고 그죠? 피스메이커라기보다는 내가 좀 트러블 메이커고 좀 이렇게 수군거리고 남을 흉보고 막 이런 게 있다면 내가 왜 그러는지를 그거를 먼저 그죠? 내가 회복돼야 돼. 내가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욕구 불만 때문에 그러는지 그걸 먼저 내가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내 입술이 나의 마음이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내가 거하는 곳이 나로 인해서 화목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하나님 아들이 되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주님과 화목하고 연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과도 내가 정말 화목하고 내가 연결이 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온전히 정말 편안하게 정말 깊은 것까지도 아픈 것까지도 정말 잘 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연합의 세 가지 C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컨티뉴예요. 근데 이런 연합을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컨티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관계 아니면 소통,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내가 익숙했던 것들이 계속 관계를 깨트리고 연합을 깨트리는 거였다면 바꿔야죠. 변화가 돼야죠. 그죠? 그걸 커넥션을 깨트리는 거였다. 그럼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만 연습하고 그다음에 노력하고 그걸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컨티뉴가 일어나야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커넥션, 커뮤니케이션, 컨티뉴. 네, 연합에서 세 가지 C가 중요하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한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그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열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그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눈이 어두워. 그래서 맨날 어둠의 생각들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우울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도 하고요. 말씀으로 그거를 물리치고 그죠?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편이 돼야 돼요. 이 악한 영하고 이게 싸워서 우리가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우리들끼리 막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으면 그죠? 내 안에 어둠과 미움과 그죠? 그런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독하고 낙심하는 것들이 가득 차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커넥션이 깨져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들이 컨티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으로. 그죠? 그러려면 우리 교재 4페이지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그쵸? 입에서 막 불만불평하면서 그죠? 교회 가서는 괜찮은 척,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척해. 그런데 마음 가운데서는 오만 더러운 불만, 불평과 원망과 남을 탓하는 것과 혈과 육의 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저스트 입술로만 감사한다는 척하는 거죠.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죠? 작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적은 물질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어진 어떤 상황들을 힘들지라도 이 상황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넘어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죠? 요즘에 우리 팬데믹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잘 때마다 요즘에 참 감사해요. 비교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보내고, 감사 찬양으로 올려보내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는 우리의 죄가 있을 때. 그래서 그 죄를 다루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보면 저희도 이제 그 세면대가 막혀가지고 아무리 뭐 베킹 소다를 넣거나 그 액체 파는 거를 넣어도 뚫리지가 않아서 사람 이게 뚫어주시는 이제 분이 와가지고 워커가 와서 그걸 뚫어줬는데 이만한 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머리카락이랑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거를 그거를 그분이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막혀 있는데 너무 이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 액체를 넣거나 이런 걸로는 되지도 않는 거야. 기계로 팍 해가지고 뚫어서 그게 나오니까 물이 샥 하고 잘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린 뭐 하고 있냐면 여기 막힌 것이 무엇인가를 보질 않고 이제 물이 막 차오르고 더러운 물이 내려가질 않고 막 이렇게 올라오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더러운 물 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응? 이게 뭡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또는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있는 거야. 이거 좀 더러운 것 좀 봐. 뭐 때문에 그렇고, 너 때문에 그렇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근데 주님께서 뭐가 막혀 있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상처 때문인지, 너의 죄 때문에 그게 막혀 있는지, 그죠? 아니면 세상의 것들, 쾌락적인 거나 그런 것들은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것들은 채우지 않아. 그러면 그 악한 것들로, 쾌락적인 것들로, 어떤 중독으로, 그죠? 어떤 행위들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걸 뚫어야죠.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지만 그 죄를 없애야죠. 그죠? 그 죄의 행위를 끊어야죠. 그죠? 그 상처를 해결해야죠. 그죠? 상처를 치유받아야죠. 네. 그래야지 그 막힌 것이 뚫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상처의 자리에, 내가 죄의 자리에, 그 다음에 죄의 행위를 계속 하고 있을 때는 그거는 뚫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밝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너의 그 행위를 끊어라. 너의 그 말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흉보지 말아라. 그죠? 너의 상처의 자리를 내가 회복해 준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돼요. 끊을 건 끊고, 그저 버릴 건 버리고,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을 채워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죠? 우리가 정말 서로 덕을 주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사랑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서로 위로를 하고, 그죠? 분노를 끊고, 기쁨을 채우고, 네. 그럴 때 그 막혀 있는 것들이 뚫어져. 그게 바로 연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서로 화목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합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보면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죠? 눈, 코, 입, 뭐 귀 다 있죠. 이런 지체들, 손, 발. 우리 몸에 이제 지체들이 있는데 서로 다투는 거야. 내가 더 중요하다. 눈이 볼 수 없으면 어떻게 네가 걸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네가 냄새를 맡지 않으면 어떻게 숨을 쉴 것이냐. 그래서 코가 중요하다, 입이 중요하다, 눈이 중요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중요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23절에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으니. 돌본다. 서로 연약한 곳을 돌봐야 돼요. 그죠? 제가 이제 눈에 뭐가 자주 들어가요.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면.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이게 눈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 빼려고 그러고 하면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눈물 좀 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빠졌는지 괜찮아지거든요. 이제 눈이 이렇게 뭐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다 뭔가가 다 불편해지는 거야. 걷는 것도 불편해지고 막 다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봐야 돼. 연약할 때. 그죠? 그리고 이제 감기가 걸리면 왜 이렇게 코로 숨 쉬고 막 목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약도 주고 비타민도 먹으면서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우리 자녀가 있고요. 연약한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함이 자신을 닮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싫어하는 거일 수도 있어. 심지어는 부모들도 그런 어떤 연약한 자녀를 더욱더 그거를 연약한 것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거를 계속 지적하고 그죠? 그거를 아프게 해. 그래서 자존감을 더 낮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그 자녀들이 그거를 너무 포커스해서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이제 온 그 평생의 삶을 정말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연약한 부분을 품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은 또 달란트가 있어서 잘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격려해주고, 교만하지 않게 격려해주면서 그걸 또 잘할 수 있는 통로를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것이 서로 돌봄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돌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부모의 어떤 안 좋은 점을 그냥 컴플레인하고 예를 들면 어떤 거를 굉장히 잘해주고 부모가 했는데 굳이 자녀들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죠?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엄마이고 아빠잖아요. 네. 우리가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것들은 품어주고 더욱더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는 각자 소중한 존재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소중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조종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네. 교재 5페이지에 보면 존귀한 존재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말씀과 그다음에 요한복음 말씀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에레미야 31장 3절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좀 찾으셔서 이렇게 적어놨다가 우리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적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어권 이제 자녀들은 또 영어로도 이렇게 해서 주면 정말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자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고, 그죠? 굉장히 그래서 너는 존귀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로 인해서 확증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저는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야 되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자, 나와 누구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어렵고 불편한가를 좀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불편한가? 그죠? 편안한가? 어떤 친밀한 관계인가? 아니면 멀어져 있는가? 커넥션이 안 되어 있는가? 또는 부모와 나는 어떤가? 배우자와 나는? 그리고 내가 부모라면 나와 내 자녀는? 그리고 나와 그 누군가는? 왜 관계가 어려울까?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무엇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지 이 원인을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그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는 부정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내가 부정적인 가치관이나 자아상이 있을 때, 혹은 상대방이 부정적인 자아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관계가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또한 그러한 안경을 끼고 그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건강한 자들이 만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계속 좀 지적의 대상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리고 사실은 내가 보고 있는 거를 모르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네. 그럴 때 관계가 어렵고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와 회복되지 않은 어떤 문제들이 계속 골마 터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마치 반창고를 붙였는데 이 안에 상처는 치료하지 않고 어떤 거는 정말 이렇게 골마 터져서 썩어지고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관계 통장을 제가 항상 돌아보라 그러는데 관계 통장이 플러스일 때, 그죠? 잔액이 많아. 그럴 땐 괜찮은데 제로나 마이너스일 때는 그죠? 나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가. 나의 어떤 부정적인, 비언어적인, 언어적인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가. 그죠? 아니면 내 마음 자세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상대방이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아. 그죠? 그러면은 그게 나의 어떤 과거의 상처 때문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그죠? 나의 어떤, 그죠? 건강하지 않은 자아상 때문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고치려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조종 심리.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은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서로를 탓하는 자세.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갈등이 생기고 불만, 불평이 생기죠. 그러면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고 자기 위주로 상대방을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수직적인 관계를 좀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배우자나 아니면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래. 그죠? 그럴 때 관계의 벽이 생기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약점을 자꾸 들춰. 그리고 서로 돌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럴 때 그 관계가 깨어지고 존중이 깨어져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자녀에게 막 소리를 질러. 그리고 심지어는 뭘 막 던지기까지 해. 근데 어떤 행동을 했냐면 9시까지 들어오라 그랬는데 9시에 들어오질 않고 한 9시 반쯤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나이가 20세가 넘었어요. 이미 성인이죠. 근데 이제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있대요. 그래? 그런데 9시에 들어와! 하고 소리 질렀는데 알았어요. 조금 이따 갈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들어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9시 반에 들어왔어. 근데 그 아내가 옆에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서 아유 애가 들어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훈육을 하고 있잖아." 이러는 거야. 과연 그게 훈육인가요? 그죠? 그건 아니죠. 물론 인제 와서 이제 동생이 어린데 그 동생들을 또 뭐 목욕을 시키래. 막 뭘 시켜. 막 시키더라고. 막 뭐 "집안 정리를 해라." 막 시켜. 근데 본인은 안 해. "똑바로 안 하니?" 막 이래 아빠가. 그 나중에 거기 이제 그 하시는 분이 뭐라 하냐면 "아빠는 왜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애한테 그렇게 시키냐." 그래. 아빠가 모범을 보이셔야죠. 근데 그 애가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입이 대자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내 애도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랑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의 아들이거든요. 그 큰 아이가. 내 애들도 아닌데 아빠는 왜 안 하고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지. 아빠가 모범을 보여야 돼. 그러면서 훈육이라 그래. 그죠? 그거를 그 아이에게 책임감을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거를 막 조종하고 그냥 통제하려고 그러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죠? 내가 운전해 줬을 때. 그죠?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것들을 정말 사랑을 바탕으로 권면할 때 그게 온전한 훈육이죠, 사실은.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 표현들이 상대방이 그게 어떤 상처가 되고 내가 어떤 가해자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나와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생각할 때. 그죠? 그럴 때 비교하고 비난하고 자의 창문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노란색 창문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상은 다 노랗다고. 그게 맞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서로 틀리다고 해요. 그럴 때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할 때, 그죠?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을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역기능적 가정. 역기능적 가정은 주로 이제 뭐 가정 중에서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모든 어떤 그런 관심이 그 중독에 쏠려 있을 때 다른 가족에 그죠? 그에게 소홀하게 되고 돌보지 못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 자녀는 무관심적이고 어떤 애착 관계에 결핍이 일어나고 또 이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돼요. 그런 것도 엮이는 가정이고 잦은 부부싸움이나 어떤 싸움이 계속되는 그런 가정. 그죠? 정말 불안하고 힘들죠. 그것도 엮이는 가정이고 어떤 가정은 뭐 신체적으로 어떤 연약함이 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 그런 부모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가족 구성원이 희생양으로 되어질 때 그거를 우리가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란 우리 누군가는 정말 이 관계 형성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처를 좀 치유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죠. 여기 이제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32절 말씀이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부록 6에 19페이지에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소통을 하지 못할 때, 그죠? 대화의 방법을 몰라서 건강한 소통을 못할 때도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이 이제 티네이저일 때 아이들이랑 소통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어요.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엄마 왜 그렇게 성경적으로만 자꾸 얘기하냐.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엄마는 공감하지 않는다. 엄마 상담하는데 왜 그러냐.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아이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소통의 방법을 엄마도 성장하고 아빠도 성장하면서 바꿔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소통이나 아이들을 훈육하는 거를 우리가 그 성장한 아이에 맞춰서 그죠? 온전하게 그런 대화법도 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아이들은 잘하고 있고 아이들하고 어떤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통에 대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제가 많이 연습하고, 그죠? 소통이 정말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비폭력 대화, 그것도 제가 연습을 하고 관찰한 대로 얘기하고, 모래시계를 사가지고 바로 얘기하지 않고 그 3분짜리 모래시계가 다 내려갈 때까지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 애에게 어떻게 내가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그러다 보면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업돼 있던 거는 이미 이제 괜찮아져요. 괜찮아지면 이제 좀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는 제가 이제 좀 한 3일 정도 기도하다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어떤 이슈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소통은요, 내가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를 인정하고,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건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적인 어떤 연습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컨티뉴 그랬잖아요. 연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혹은 우리 이제 믿는 부모님들이 spiritual abuse, 영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 강요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거나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돌아봐야 되고, 네. 혹은 어떤 공격적인 소통을 하느냐, 나는. 또는 회피적인 어떤 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생기죠. 연합이 어려워지죠. 네. 그 다음에 9번째는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아까 뭐 상처랑도 뭐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전이 감정. 그죠? 그리고 골마서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는지. 과거에 어떤 이렇게 골마 터졌어. 그거를 사실은 나의 부모에게 내가 풀었어야 되고, 그 부모의 어떤 리액션으로 내가 위로받거나 그 상처를 내가 좀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거가 되지 않았을 때 내 가정에 그거를 쏟아 부어버려.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정이 혹시 남아있는지, 그럴 때 우리는 정말 1대1로 관찰하면서 정말 건강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모를 때 관계 형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나는 정말 퀄리티 타임인가? 아니면, 그죠? 봉사인가? 아니면 선물인가? 아니면 나는 피지컬 터치, 그죠? 신체적 접촉인가? 그죠? 그거를, 아니면 나는 어떤 격려하는 언어적인 피드백? 그런 말이 나는 사랑의 언어인가? 그런데 우리는 보면 내가 사랑의 언어가 만약에 봉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해주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지 않아. 그 내가 해주는데 뭐 인정해주지도 않고 격려해주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그 사랑의 언어가 칭찬인 거예요. 격려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해주지는 않고 어떤 뭐 봉사해주고 뭐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이 맞질 않는 거야. 그래서 각자의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해줄 때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해줘야 돼요. 내가 그게 아닐지라도 나는 신체적인 접촉은 아니야. 그런데 상대방이 신체적인 접촉을 원하면 뭐 이렇게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그죠? 이렇게 허그라도 해주고, 그런 행위들이 우리는 상대방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그것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상대방에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 그죠? 우리가 관계 형성이 어렵죠. 무관심. 우리가 부모하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부모가 너무 바빴어, 내가 잘하는 동안에. 아니면 그 위에 형제하고 나이 차가 너무 많아서, 그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하고, 그럴 때, 그죠? 관계 형성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포기할 때, 그죠? 아우, 저거는 뭐 안 돼, 안 돼, 쟤는 안 돼. 이런다든지. 아우, 우리 부모는 항상 미안하대. 그러면서 맨날 저렇게 싸워. 아휴,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럴 때 힘들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일관성 없는 부모의 양육 태도.
그죠? 어쩔 때는 막 좋았다가 다 올라오해줘.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그거 해줄게. 이러다가 어쩔 땐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조종하고. 이게 이제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부모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는 부모의 양육의 태도, 또는 부모가 싸워, 막 불화하고 서로 이제 다투고 잦은 싸움이 있어. 그러다가 언제 좋아졌는지 모르는데 둘이서 좋아졌어, 부부가. 좋아져가지고 그때는 또 막 하하거리고 웃으면서 그러는데 애들은 어제 아빠 엄마가 막 싸웠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옆에 있는 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야 여기 와서 이거 같이 먹어. 야 이거 하자. 막 이러면 안 돼요. 설명해 줘야 돼요. 왜 싸웠는지. 그리고 사과해야 돼요. 진정으로. 익스큐즈 하지 않아야 돼요. 네,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진정한 사과예요. 네. 일관성 없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굉장한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14번째는 하나님의 연합의 비밀을 모를 때. 연합의 비밀이 뭐라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화목해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축복의 길을 몰라. 온전한 연합을 모를 때, 그럴 때 관계의 회복이 되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간에 내가 아는 누군가하고도 관계의 연합이 또한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 가스라이팅 그거 제가 설명해 드린다 그랬는데 그거를 좀 잠시 설명해 드리면 교재 6페이지에 있는데 가스라이팅은 사실은 1944년에 그 흑백 영화인데요. 그 가스등, 가스라이트 그 영화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이거는 이제 어떤 마음의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상대방에게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 상대를 심리적으로 어떤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부하고 반박하거나 경시하고 망각하고 부인하는 그런 것들로 조종을 하는 건데 제가 실제로 그 가스 등 그죠 가스라이트 영화를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제 흑백 영화인데 한번 이제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걸 봤더니 거기 이제 남편이 어떤 그 여자를 그 나이 든 여자를 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집을 그대로 비워놓은 채로 그 집을 사고 그다음에 그 옆에 집을 사서 자기 아내하고 같이 이제 그 집을 들어오는데 그곳에 가서 그 옆집 옆방에 가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소리가 나니까 이 아내가 잘 때마다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복도를 막 이렇게 위에를 걸어 다녀요. 그럼 옆에는 이제 소리가 나죠. 그러면 그걸 소리가 난다라든지 또 이제 자신의 물건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 물건이 너가 가져갔지 아내한테 막 추궁을 해요. 그런데 아내는 절대로 안 가져갔다 그래. 그런데 그게 아내의 어떤 뭐 서랍이나 뭐 가방에서 나온다든지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조차도 내 아내가 정신이 이상하다, 뭐 어떤 망각을 하는 게 있다, 착각을 하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음악회에 가서도 자신의 그 시계가 없어졌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 당신 지갑 좀 줘봐라. 그러는데 그 지갑에 있는 거야. 그럴 때 그 아내가 이제 완전 미치는 거죠. 자긴 절대로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소리를 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야 되는 음악회 때 소리를 내니까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조종하는 것을 너가 이상해 하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내 아내가 이상해. 이렇게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약간 정서적으로 불안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영화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조종하는 그런 심리를 말하는 거죠. 정신적인 어떤 학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정신적인 학대를 할 때 가스라이팅 했다. 그리고 다른 배우자에게 그런 어떤 가스라이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거야. 돈으로 뭐를 사주고, 뭐를 다 해줘. 그런데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너한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라든지. 그러면 그 아내는 이미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돈으로 막 조종하려 그러는 것들. 그런 게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제 보면서 거울 좀 봐. 너 얼마나 못생겼는지 아니?
어우, 저 생긴 것 좀 봐. 저 눈 작은 것 좀 봐. 저 누굴 닮아서 저러지? 그러면 그런 자녀나 그런 배우자나 그런 어떤 누군가에게 말을 듣면 이게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의 만족이 없어. 그리고 스스로를 정말 못났다. 자존감이 낮다. 바보 같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심리적인 조정이잖아요. 그게 정서적인 그 불안을 주는 정신적인 학대.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이 가스라이팅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들에게. 그죠? 어떻게 하냐면 막 어떤 걸 막 떼를 써. 그게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고 하는 행동인데 막 떼를 써. 그러면 사람들이 많을 때 부모가 그걸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거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떼를 쓰고 아니면 막 분노를 하고. 그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노를 했어. 그냥 무서운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러면 부모들이,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무서운 거야. 이 아이가 또 그런 행동을 할까? 자살을 한다 그래. 난 죽고 싶다 그래. 그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모가 그 아이에게 온 신경을 다 쓰면서 하면 실제로 그 아이가 그때 당시는 죽고 싶었을지 몰라도 이제 괜찮아졌는데도 자신이 원하는 욕구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욕망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고 싶어. 이렇게 해버리면 부모가 또 오만 신경을 다 쓰면서 잘해주고 주변에서 온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그거를 잘해주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정말 전문가의 상담이나 그런 걸 받아봐야 돼요. 받아서 그런 거를 고쳐야 돼요. 누구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죽고 싶다? 아니면 어떤 것들을 파괴해버리겠다?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다른 주변의 사람들, 특히 부모나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신적인 학대일 뿐만 아니라 가스라이팅.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했는데 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누고 마칠게요.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에베소서 4장 2절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그쵸? 그렇게 관계를 맺으라는 거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죠? 우리가 배우자끼리도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참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 자녀들을 정확하게 권면하고 그리고 훈육해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하고는 그 깨어진 커넥션을 연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그죠? 평강의 끝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또한 내가 나의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 부모와 가족이 먼저 연합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연합을 하는 것, 서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공동체, 그런 가족으로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C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커넥션,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그것이 컨티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연합이 각 개인에게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